그리스도와 사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게 십자가 복음인데, 이게 이제 끌려가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이게 진짜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데, 하루하루 사는 거죠. 또 하루하루 사는 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데, 스릴이 있어요. 스릴. 재밌어요. 진짜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게 일이 막 흘러가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생각지도 못하게 망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나고. 진짜 드라마틱하다니까.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 했던 거, 돈이 너무 많거나 돈이 너무 없으면 인생이 시시한데요. 왜냐면은 뻔하거든요. 돈이 너무 많으면 인생이 너무 뻔해요. 돈이 너무 없어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면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진짜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고.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나게 되고 일이 펼쳐지고, 저희 교회도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가버리고, 또 저까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고, 드라마틱하거든요. 인생이 재밌어요. 시시하지 않고 재밌어요. 그 사모님들도 지금 지금 은혜의 영성의 파워 하시죠? 정선희 사모님? 시작하셨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요. 은혜 영성의 파워요? 예. 같이 하시는 거죠? 네. 우리 둘이 해요. 같이 하시는 거지만. 그 사모님은 저기 그 그랜도라고 그랜선이 5가지나 액티비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라이드 해주고 뭐 하느라고 1년만 있다가 시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계속 하다 보면은, 복음을 사실 더 계속 나누다 보면은 이 복음이 깊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도 누려지거든요. 같이 하는 게 좀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봤대.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를 나타내는 거죠. 계시하는 거죠. 파네로 계시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우리는 빈 그릇으로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영광스러운 거고, 이게 인생에게 주신 위임입니다. 위임. 대위임 명령할 때 위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실은 나타내는데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나타내니까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위임을 받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거는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내가 완전히 무능한 자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아무것도 지혜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은 내가 미련한 것에 대해서 내가 똑똑해져야 될 필요를 전혀 못 느끼죠. 똑똑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미련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련하다 하는 것은 끌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 따라가 보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재밌죠. 예. 그, 그 박시철 목사님도 후에 있는 것이 내게 아니다 하면 내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행해야 되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우리는 불행해야 돼. 옛 사람은 내게 없으면 불행하잖아. 새 사람은 우포에 있는 것이 내게 아니다 하는데 내 거라고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를 누려.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해보면은 내밖에 못 써요. 근데 이게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그 우포 말씀 서원을 그렇게 알아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1년 1년 달라. 아이고 저도 예약하기 힘들어. 전에는요 제가 1순위로 예약했어요. 지금은 제가 눈치를 봤는지 제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밀려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요. 진짜로.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거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는데 너무 바쁜 사람이 되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와서요, 막. 그 망한 목사 보러 와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망한 목사한테 와가지고 자기 망한 이야기 했는데 하룻밤 만에 다 치유되고 돌아가 버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망한 것을 내놓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요. 망한 사람은 살려내는 생명이 흘러나가거든요. 이거 진짜 비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냈는가? 자기를 증거하도록 보내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은 정말 비참하죠. 자기 인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온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왔고 자기를 전혀 못 나타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이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로서 물세례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가장 가까이서 예언할 수 있으니까 가장 큰 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뭐겠습니까?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죠. 내 자신은 가장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은 가장 높이는 자가 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에 불만이 없죠. 자기를 못 나타낸다고 해서 인생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은 옹색해져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교만하고 또 열등감 느끼고 비교의식 느끼고 사람이 없어져요. 내 자신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이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버글버글거립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제가 망하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볼 가든지 그냥 자꾸 사람들이 붙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뭐 능력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에는 사람들과 만나면은 제가 좀 똑똑하다는 것도 나타내고 싶고, 제가 목회 잘한다는 것도 나타내고 싶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선한 것도 나타내고 싶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옛 사람이니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아마 니나 내나 똑같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뭐 주눅 드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인간에 대해서 아니까, 인간은 빈 그릇이다 이러니까요. 주눅 드는 게 없어, 주눅 드는 게.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건 학식이 좋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또 나이 많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만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나타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잖아요. 예.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건 이 세례요한한테만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른 뭐 보였겠습니까? 그죠? 제대로. 근데 이 세례요한이 보니까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비둘기는 저번에 그 말했던 것처럼 가장 작은 재물이고 가장 온유하잖아요. 가장 온유한 짐승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가장 친근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새니까 하늘을 날잖아요. 그 하늘에 속했다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영, 그리고 온유한 영, 겸손한 영,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죠. 비둘기가 가장 작은 재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막 큰 분으로 생각하시면 그럼 내가 포함이 안 돼요. 아주 작은 재물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완전한 재물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성령이 그런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의 위에 머물렀다. 그 비둘기 같은 영이 그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건 뭐겠습니까? 밭에 비둘기 같은 생명이 떨어지면 비둘기 같은 그 본성,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그 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거고, 이분이 얼마나 온유한 분이신지가 나타나게 되죠. 또 비둘기는요, 그 어리석음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어리석음. 비둘기는 약함과 어리석음의 상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비둘기는 길들여집니다.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비둘기는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진다는 말은 하나님께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복종. 약하니까 복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새가 날개가 있으면 사람들이 비둘기를 이렇게 풀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자유롭게. 나는 이제 사람으로도 자유하다가 자유롭게 날아가야 되는데, 비둘기는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훈련시키면 놓으면요.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 이제 비둘기 다리에다가 이렇게 옛날에 이 군사 전쟁할 때 저쪽에 부대에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비둘기 다리에다가 이게 적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있는 우리 군대한테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그럼 비둘기가 가가지고 그 소식을 딱 전해줘요. 그리고요, 다시 원래 있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우리에 다시 싹 들어가요. 그 주인이 배고프면요, 비둘기를 죽여가지고 비둘기 고기를 먹거든요. 비둘기 알도 먹고. 그러니까 비둘기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주죠. 알도 내주고,
자기 생명도 내주고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사람을 위해서 다 사용하잖아요. 그게 비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해서 자기중심적인 게 없는, 그 어린 양도 마찬가지죠. 미련하고 약해서 자기중심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자기 모든 걸 나눠주잖아요. 양은 그 고기도 내주고 젖도 내주고, 그죠? 털도 내주고 가죽도 내주고 고기도 내주고 버터도 내주고,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준다. 뿔도 내주고. 근데 불만이 하나도 없어.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데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완전하죠, 완전해. 예. 그게 그 아버지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의 마음이 그거죠. 아빠의 마음. 그 비둘기의 마음이나 어린 양의 마음이나 아빠의 마음이나 그 중요한 거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곧 생명이지, 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위에 임한 영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예. 자, 이 33절도 요한복음 1장 33절에 결국은 예수님의 속에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왔다. 그것도 우리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똑같은. 자,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다시 또 나가죠. 아까 전에 처음에 했대.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다. 이거는 계시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알 수 없다.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주라. 자기는 보냄받은 자라는 거죠. 세례요한 내가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례요한도 철저하게 보냄받았다라는 말은 끌려다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 안에서 세례를 주라.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아직 예수의 영을 받지 못했고 예수 앞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예, 머물렀다. 이게 매너거든요. 위에도 아까 32절에도 그의 위에 머물렀다. 33절에도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매너 머무르는 것을 본다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사람이죠. 성령이 내려와서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할 때 그 기름이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성령을 줄 수 있죠.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걸 줍니다. 받은.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는 것도 제가 뭐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드리는 거지, 제가 뭐 공부를 해서 똑똑해서 뭐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받은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빈 밭에 자리에 있었는데 저에게 씨가 떨어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열매가 막 맺히더라고요. 왜냐면은 좋은 씨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씨를 받아보니까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 전에는 가라지가
내 안에 떨어지니까, 야, 내 밭이 왜 이리 문제가 많노? 가라지밖에 없노? 이렇게 하게 돼. 근데 좋은 씨가 떨어지니까, 아니, 내 밭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 신기하죠? 똑같은 밭인데, 율법적인 말씀이 떨어지니까, 내가 왜 이리 문제가 많노? 이렇게 알아졌어요. 근데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떨어지니까, 내가 하나도 문제가 없네. 이렇게 알았어요. 야, 그건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씨가 문제였더라고요. 씨. 야, 이게 복음이더라.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아요. 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떨어질 씨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 예. 그걸 뿌리는 자가 악한 자인지 하나님인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거든요. 아, 이게 복음 중 복음입니다. 그러면요, 뭐 사람을 만날 때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선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고 다 똑같아요. 예. 씨가 그 열매를 결정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좋은 씨만 떨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구나. 어? 어제까지 내가 가라지만 낸 사람이라도 오늘 내가 좋은 말씀, 좋은 씨만 받으면, 예? 즉시 내가 좋은 씨를 내는 사람이구나. 이게 내가 깨달아지면 안식이 되고 그냥 좋은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쉽잖아요. 저도 이거 아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뭐 근심할 일이 없어요. 별로. 씨에 달렸으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만 떨어지면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대신에 하나님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기경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데 밭이 나쁘면은 씨가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가 잘 들어갈 수 있는 옥토로 직접 나를 만드십니다. 그게 자아파세. 그러니까 자아파세도 내가 파세가 절대 할 수 없고, 내보고 우리들한테 자아파세 맡겨놓으면, 파세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면 다 파세.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파세 안 해야 될 거면 애들한테 청소시켜 놓으면, 청소, 반대로 하듯이, 우리한테 자아파세하라 하면요, 선한 것은 남겨놓고 악한 것만 다 파세. 하나님 하면요, 선한 것까지도 와당창 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 파세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고, 밭이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 파세하고, 땅을 뒤집어 엎고, 인생을 뒤집어 엎고, 단단한 인생 다 쪼개고, 예? 뾰족한 거 다 불지르고 뽑아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좋은 씨를 뿌리더라고요. 씨 뿌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막 내 땅을 막 들까봐 딱딱한 땅을 막 뒤집고 돌 그 단단한 거 있잖아요. 능력 있는 거 그걸 막 드러내고 막, 예? 날카롭고 막 냉철하고 막 합리적이고 막 정확하고 이게 전부 다 가시잖아요. 그래 남을 막 찌르고 막 선하게 판단이 분명하고 그걸 막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막 틀어지게 하고 깨지게 하는데 이게 지금 내 가시 때문에 부딪혀 가지고 이런 비명소리가 나고 상처를 주고받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 안에 가시를 보게 하고 가시를 뽑아내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질문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농부가 할 일이지. 농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땅을 뭐 두들 깨도 아멘. 그죠? 돌을 덜어내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돌을 덜어내도 아멘 하면 되고요. 아멘. 예. 내가 똑똑한 거 그걸 때려 부숴가지고 멍청하게 만들어도 아멘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생명을 뿌려놨다. 생명이 신기하다니까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몰라요. 자꾸 깨는 중이 돼 있더라고요. 자,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죠.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성령으로 세례 주니까 그 사람에게 육을 죽이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죽이고 성령을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부활시켜내는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거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봤자 맨 그 사람이야. 맨 그 사람. 물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나 물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말은 물에 들어갈 때는 옛 사람인데 물에서 성령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옛 사람인데 성령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성령의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 자체가.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큼 중요한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죠. 내가 중요하지 않아야지 내 중심성이 없겠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없겠죠. 선악의 판단이 없겠죠. 이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죄가 다 끝나버려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모든 죄와 사단이 끝나버립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나를 통해 역사하거든요. 내가 없으면 사단이 역사를 매개체가 없잖아요. 매개체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승리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근데 우리가 뭐 생명으로 사는 것도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도 내가 생명으로 사는 거로 생각하면 거기에 또 독소가 들어가거든. 야, 누가 생명으로 사느냐? 누가 더 생명으로 사느냐? 누가 더 생명이 흘러나오느냐? 그것도 누가가 들어가잖아요. 누가가. 내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이게 깊이 알아져야 돼요. 그러면 열정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우월해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똑똑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생명의 복음 안에서. 사실 주는 자도 빚진 자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복음의 뭐예요? 빚진 자다. 우리는 반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또 반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겠냐. 당신들 때문에 나를 불렀고 나를 건져냈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은 이유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중심성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 이게 앞으로 교회를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가. 그래서 베드로 시몬 위에 교회가 건축되면 안 돼요. 시몬 위에 교회는 건축되면 안 되고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건축돼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시몬은 내추럴맨, 자연적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기중심적이고 높아져 있고 선악의 판단이 있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선을 의지하는 자연인, 그게 시몬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페트라, 반석이죠. 베드로는 그 시몬이 죽고 다시 난 사람이 베드로죠. 너는 베드로라. 그는 주님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자, 그 이름을 지어주니까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자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것이거든요. 소유가 분명한 거죠. 시몬은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몬 거죠.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버지가 요나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시몬의 주인은 누구냐? 요나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거랍니다. 육신의 아버지 거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구 겁니까? 너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라요. 시몬의 아버지는 요나고 베드로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다. 그러니까 세 사람 위에 교회가 건축될 텐데, 베드로 위에 교회가 건축되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교회는 베드로 위에 건축된 교회만이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교회가 건축되는 거죠.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캐톨릭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교황 위에 교회가 건축돼야 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한 거죠. 잘못 해석한 거죠. 세 사람 위에 건축되어 있는 거야.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이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가 건축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연합하는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지체로서 연합하는 교회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있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안 돼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참 나가 있어야지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여도 갈수록 또렷하게 보여요. 저도 12년 지나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그전에 처음에는 그래도 봤다 그래도 아직까지 실제가 안 나타났으니까 제 안에서만 경험했지만은 12년 지나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 세 사람 위에 건축되는 교회가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대위임 명령이 뭐예요? 똑같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도 세례를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끝내고 참나로 살게 하는, 그게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체험이 없는데
내가 실체가 안 됐는데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된 만큼 주는 거예요. 된 만큼. 그러니까 내가 되면 다 되고 내가 안 되면 하나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내 밭에 미리 내가 가라지밖에 없으면 옆에 있는 밭에 가라지만 옮깁니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청도에 있는 밭인 제 밭에는 그 자연 밭이라 가지고 온갖 그 잡초가 씨앗이 많이 돌아가지고 자라가지고 가을 되면 옆에 밭에 가라지를 다 옮겨요. 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예. 근데 내 안에 그 대신에 또 좋은 것도 있거든요. 예. 아주 좋은 것도 제가 옮겨 심어놨는데 그럼 걔들도 자라가 옮기겠죠. 그 내 안에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줄 수 있고 내 안에 가라지가 있으면 가라지밖에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것만 줄 수 있지 없는 건 절대 못 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예. 줄 게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예.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나님.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자. 이게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생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 예,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예. 그 우리 가운데 어때요?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저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내 인생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디서 보이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 때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됐고요. 신약에 오니까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계시되는데, 근데 하나님 자신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그 최고의 계시 중에 하나가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 안에 연합돼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우리 정선희 사모님이 유화를 그리시잖아요. 유화를 그리는데 그 유화라고 하는 물감은 어떤 그 종이 어떤 그 캔버스에 따라 가지고 그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안 다르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바탕에 그 유화 물감을 칠할 수 있는 밑에 그 백그라운드에 따라 가지고 재료에 따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있고 또 제한이 없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유화 물감을 가지고 물에다가 유화를 한번 표현해봐라 그러면 형태를 제대로 표현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막 울퉁불퉁한 그 나무에다가 그림을 표현해봐라. 그것도 참 제한이 있을 거고. 그런데 캔버스 위에다가 그 그림을 한번 표현해봐라. 그러면은 표현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형상을 표현해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갈망이었다. 갈망.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은 이 종이 성경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문자거든요. 글이거든요. 근데 성경보다도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글로 표현되길 원하지 않고 마음으로 표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마음은 마음으로 표현되기 원하지 마음은 글로 표현되기 원하지. 성경은 2차적인 거예요. 2차적. 1차적인 것은 사람이 바로 성경입니다. 옛날에 뭐 영어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은 워킹 딕셔너리 그랬잖아요.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형제가 있어요. 물어보면요 모르는 게 없어. 모든 부분에서 뭐 물어보잖아요. 과학이건 뭐 역사가 물어보잖아요. 와, 얼마나 디테일하게 아는지 몰라요. 뭐 정권에 대해서건 뭐 하여튼 뭐 컴퓨터에 대해서건 우주 과학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입이 딱 벌어져. 걸어다니는 저는 걸어다니는 네이버야. 네이버 걸어다니는 네이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게 사단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싶은데 나타낼 도구가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한 그 도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전기를 가장 발전소에서 가정에까지 전기를 이렇게 보내는데 지금은 우리 이렇게 구리 있잖아요. 구리선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100%못 보낸대요. 보다가 전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수가 일어나요. 그런데 왜 구리선을 쓰느냐면은 가격이 싸니까. 근데요, 이 금으로 만들면 더 좋대요. 금으로 된 딱 하면요, 거의 다 전기가 소모되는 게 거의 없이 쫙 이렇게 흘러간대요. 근데 너무 비싸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처음에는 금이 없어가지고 구리 가지고 모세, 아브라함 이런 거 전부 다 구리야. 사람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구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계시했는데 너무 누수율이 너무 높아. 오다가 다 새는 거야. 근데 예수님한테 딱 오니까 야 이거 새는 게 없네 그냥. 그죠? 새는 게 없어. 어릴 때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도 우물이 있었거든요. 우물이 이제 가창이 제 고향인데 그 내과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물을 딱 뚜레박에서 물 퍼가지고 이렇게 어깨 딱 짊어지고 이렇게 집에까지 한 몇백 메타 되거든요. 가다가 물 누수로 다 흘리잖아. 아니 남는 게 없어. 응. 그런 거단 말이죠.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이게 중보자라 그러잖아요. 중보자.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중보자. 구약에 성막을 지어놔도 하나님 자신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지성소 깜깜한 데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감옥살이 해야 되는 거야. 사람에게 안 나타나요. 못 나타나는 거라.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너무너무 나타내고 싶은데 마치 요번에 박수현 목사님하고 한국에 와서 부모님도 만나고 싶은데 예를 들면 2주간 격리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격리됐으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나타내고 싶은데 못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 지성소에 격리당하신 거니까. 근데 신약시대에 오니까 백신 맞고 이제 백신 맞은 예수가 있으니까 사탄의 그 독에 백신 맞은 예수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마음껏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단체적 사람, 그게 교회입니다. 단체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낼 때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밖에 자신을 계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체적인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을 만큼 자신을 널리 계시하게 되신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최종적인 계시의 도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인 사람, 그게 뭐 교회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우리 교회, 내 교회니까 중요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는 데는요, 개인이 다 계시를 못해요. 그는 단체적인 교회가 돼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넓고 길고 높게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정보다 교회가 100배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없이는 가정을 회복시킬 수 없고 가정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우선순위는 사실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가정이 더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이때는 한 분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이죠. 단체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아들의 세계에 우리가 와 있고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면 안 된다. 지금도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것은 어떤 장로를 나타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으면 뭐가 보입니까? 조영기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 교회, 하영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그죠?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되는 교회. 그러려면 그 사람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 더 특별하면 안 됩니다. 누가 더 특별하면 안 돼요. 누가 더 드러나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지체는 더 많이 나타낼 수도 있고 더 적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역할일 뿐이지 그 사람이 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손은 더 많이 나타나죠. 손은. 그죠? 손은 항상 오픈되잖아요. 손보다 더 많이 오픈되는 건 얼굴입니다. 그죠? 얼굴은 모든 지체 가운데 가장 자기를 잘 드러내잖아요. 그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건 얼굴이죠.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다른 지체보다 나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얼굴이 발보다 낫습니까? 아니죠. 발은 늘 감춰져 있잖아요. 제 발을 보신 분 없으시죠? 그렇지만은 제 발과 얼굴은 똑같죠. 같죠.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해서 더 나은 건 아니잖아요. 같은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또 발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발은 얼굴 보고 야, 응? 응? 나는 왜 나를 못 나타내고 발은 왜 기분 나쁘게 나는 너만 나타내? 발은 얼굴만 나타내. 자기는 하나도 못 나타내고 발은 얼굴만 나타내. 우리가 이 옛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발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진짜 이거 억울천만입니다. 억울천만. 자기가 고생하면서
서울까지 갔는데 나타내는 건 얼굴만 나타내고 오는 거라고 몰랐어요. 안 그래요? 얼굴만 영광을 얻어. 바른 영광은 하나도 없어요. 바른 막 고생만 진탕하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바른 맨날 불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바른 내가 얼굴 당신을 나타낼 수 있어가지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처럼 발은 없고 얼굴만 그게 내 기쁨이다. 이렇게 그럼 얼굴은 뭐라 그랬어요? 야, 내 발이 없으면 나는 얼굴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서울 가서 얼굴을 어떻게 나타겠노? 모든 영광은 발리 때문이다. 거기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형제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3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박신일 목사님이 잘 되는 게 제게 기쁨이 되고 안 되는 게 저의 슬픔이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요, 저쪽이 좀 잘 되면 배가 아파. 왜 나는 안 되지?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왜 나는 안 되지? 예. 지금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박 목사님이 돈 잘 번다 그러면 야, 돈 잘 벌어서 참 좋다. 내가 더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이게 시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노래하잖아요. 놀이 할 때 애들이 너희들은 놀이하면은 애들이 이쪽에서 막 우는 놀이를 하면 저기서도 울어야 되잖아. 여기서 막 웃으면 여기서 웃고 그게 이제 애들이 하는 놀이인데 이쪽에서 막 웃는데 여기 울고 있고 여기 이렇게 우는데 여기 웃고 있고 장단을 못 맞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식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지도 않고 외적하고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와서 막 죄인들하고 막 포도주 먹고 막 취하고 이러니까 저거는 탐욕이 왜 저리 많노.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율법적이니까 상대방하고 장단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늘 판단하고 정죄하니. 남이 막 축제를 벌이면 나도 같이 축제 해버리면 되고, 남이 슬프면 내가 같이 슬퍼하면 그 슬픔 안에도 교통이 있고 재미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같이 우는 것도 좋은 거란 말이죠. 예. 그 사람의 슬픔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고, 그게 더 오히려 더 교통할 때 더 기쁨이 있고. 그 세례요한은 참 자기는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를 계시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를 알지 못할 정도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예.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망의 어두움은 깨닫죠. 선악의 빛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 왔는데 죽음의 어두움은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 생명의 빛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12년 전에 이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처음으로 이제 내가 죽은 자구나 그렇게 이 무덤 속에 있을 때 빛이 비추더라고요. 완전히 죽어서 3일 동안 장사 지낸 그 무덤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약한 무덤에 있을 때 생명이신 주님이 비춰지고 보여지고 알아져서 새로운 분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가 눈이 좋아서 예수를 알아봤다. 내가 구약 성경을 한 100번 읽었더니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올지 내가 알아가지고 예수를 보자마자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거 2번이나 말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세례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 거죠. 세례요한처럼.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되겠습니까, 목사님? 34절까지? 네. 예. 예. 뭐,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도 되지만은, 예, 뭐 차근차근 보면은, 이 요한복음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번에 마태복음 28장만큼 많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한번 떼고 나면, 복음이 환하게 정말, 이게 요한복음이 이 회복의 복음, 최종 복음이거든요. 예, 정말 마태복음이 열린 거하고 또 다른 더 깊은 또 게 있으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마태복음 한 6장부터 다 올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2년밖에 안 올려가지고 앞에는 음성 파일로 컴퓨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이 편집해서 좀 마태복음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때 2년 전인가 그때는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는 이 편집기가 편집하는 앱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음성 파일을 이제 유튜브로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간도 많이. 지금은 이제 음성 파일을 바로 비디오 파일로 바꿔서 올리는 게 쉬워져 가지고 이제 지금은 아마 마태복음 한 6장부터 했는 걸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 시간이 좀 들 때 좀 귀찮지만은 아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지금 마태복음을 저희 교회에서 자매들하고 하는 자매들 성경부에서 마태복음을 1장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은 아마 그 마태복음 앞에 못했던 부분 한 5장까지 아마 시리즈로 계속 올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마태복음 전체가 완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딴 거보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만 말씀을 다 들어도 웬만큼 복음이 예, 깨달아지고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